됐네. 이 예언서, 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총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서는. 그래서 중요한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1절에 이제 그 1장 1절과 1절 3절, 1장 3절, 그 다음에 이제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이제 오는 모습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는 핵심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거든요. 주님의 계시라. 이 성경을 보면 이 핵심 주제들이 구약부터 이 신약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그 주인공들의 그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근데 유독 이 그 예언서 이 계시록만 나는 이 내용을 원래는 여기도 이 계시록에서 요한 계시록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내가 이거 처음에 1장 읽을 때 그 문헌이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지금 이걸 말씀을 강론하기 때문에 그 원래는 이제 계시록자 요한 계시록이라고 다 수록이 돼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7번을 필사하고 한 4, 50번 읽었나 봐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내용들이 주제가 나한테 들어올 게 주님이 뭐라 야 이거 왜 요한 계시록이라 그래. 예수님의 계시록을 여기 1장 1절에 다 해놨더라고 문맥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1장 1절에 서두에 딱 처음에 딱 문을 열면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예수님에게 줬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천히 된다니까 이제 온대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도증인 14만 4천 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1장 1절의 핵심이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게 1장 1절이. 그래서 1장 1절은 그 대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장에 이제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면 3절이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3절에 이제 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 안에 기록된 수록된 내용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요게 1장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1장 그 12절 13절 저쪽에 분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오시는 예수님 이제 오시는 모습의 예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줬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흰 양털 같이 오시고 그다음에 눈은 불꽃 같이 오시고 이 우바스라 하는데 우바스는 여기는 없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 들어가면 이제 11장 2절 3절에 그 이사야서 11장 그 1절 2절 거기 들어가면 거기 이제 우바스 금띠라는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우바스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다음에 발에는 풀무에 단련한 이제 빛나는 이제 주석같이 오시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1장에는 안 나왔는데 16장 16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내려오실 때 모습이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청동에 쓴 이 발같이 쓴 거기 여기에다가도 만왕의 왕, 이 가슴에다가도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오신대요. 그런 모습. 1장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고 주로 이제 나타냈던 모습이 뭐를 나타내자면 열면 내용이 아까 내가 여기 소개했었던 계시록 1장은 별과 금초대라는 말을 핵심을 여기다 이제 골격을 넣었는데 별은 여기서 얘기하는 별은 이제 일곱 교회의 그 사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기아, 두아디라 교회 이제 이렇게 해서 총 7교회인데 그 7교회의 이 목자들, 이 관할하는 목사님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촛대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교회들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아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7별의 비밀과 7 촛대의 그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1장이 그런 내용이고 2장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이제 네 교회들이 나와요. 네 교회들. 그 네 교회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핵심은 주님이 이제 그 네 교회의 그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이 그 서두에 딱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다 이 주님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내가 이걸 일곱 번 쓰다 보니까 뭐를 막 계속 그냥 쓰고 또 쓰고 막 쓰다 보니까 주님이 막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한 번 얘기도 안 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항상 두 번 이상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거야. 항상 이 심령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한 번 이상 나온 거는 두 번 정도 반복한 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7번을 반복해요. 7교회다가.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 들을지어다. 그래, 들을지어다. 요 내용이 핵심 포인트야. 이 네 교회, 그 2장의 내용이 네 교회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인데, 그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 핵심 내용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너희들 내가 하는 지시를 잘 따라줘. 요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줘. 아니면 요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줄 거야. 이런 내용들, 상을 줄 거야, 벌을 줄 거야.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네 교회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그 다음에 사대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이제 세 교회의 핵심 장점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요. 내용은 똑같은데, 아까 네 교회 장점이, 여기 세 교회 장점인데, 여기도 똑같이 서두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주님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똑같이, 마지막 부분은 또 있어요. 한마디 아까 제가 나눠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그러거든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7교회에서 여기서 주님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그 7교회를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룰 거야. 앞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7교회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들 교회잖아요. 이 바깥에 나가면 많은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막 그냥 뭐 무슨 교회 천안에도 막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마지막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7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다 나뉜다는 거예요. 이 7교회 형태로 된다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 형태로 되는데 여기에서 상징하는 거는 아까 저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는 이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 7교회 형태인데 근데 유독 여기서 7교회 중에 다 4교회는 다 그 책망을 받았거든요. 주님이 책망을 해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그 4교회는 그러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여기서 칭찬받은 교회를 이렇게 좁은 교회니까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아주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그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그 믿음을 보여서 잘했다. 너희들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준 게 많이 없어요. 주님이 많이 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능력을 주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그냥 견고히 하고 충성된 아주 증인으로 해서 그 2교회만 상을 받아서 아주 잘했다고요. 아주 너희들 잘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칭찬해 줄게. 그래서 2교회만 칭찬하고 나머지 그 4교회는 다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라우디아 교회 마지막에 나오는 지금 이제 현재 나는 이걸 정죄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 형태로 분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이 그 라우디아 이거를 내가 7번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도 칭찬을 안 해줘. 여기 보면 들어가 보면 진짜 막 그냥 우리 왜 회초리 들으면 그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큰 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교회 형사에서 죄송합니다. 큰 교회 진짜 나 이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에는
무조건 해처리만 태요. 주님이 잘못했대. 그냥 말씀에.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 내용을 극복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큰 교회 목자님들이 잘 알아서 극복해야 될 상황에 말씀 따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장과 3장의 내용이 이제 이 정도로 정립을 하고요. 이제 주님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우리가 그 군대 장관이라서 저번에 이제 그 내생물이라는 그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 보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막 내생물도 나오고 막 보좌가 나오고 막 그래.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보석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를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인데 어쨌든 4장은 그 중에서도 내생물의 그 이 장점을 아주 강하게 피하를 했는데 그 내생물은 하는 게 뭐냐면 그 내생물이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대 천사거든요. 군대 천사. 그 군대 천사가 이제 앞으로 그 계시록에서 앞으로 그 7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막 지시를 내려 이렇게 바람들 움직이는 막 지시를 그때 이제 이 내생물이 하는데 그 내생물을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내생물한테 사자 천사는 이제 용맹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자가 아주 용감한 산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는 들의 왕. 그 다음에 사람은 이 모든 그 지구의 왕.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는 하늘의 왕.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이 생물들 내생물이 다 왕인데 그 하늘에 이제 그 군대 장관 천사들인데 그들이 우리한테 심어주는 이 메시지는 7인 때는 그가 지시를 내려서 일을 하는데 우리 여기 내생물 때는 우리한테 뭐를 주냐면 7교회 때 우리가 아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행동 지침들 앞으로 이제 환란이나 고난이 올 건데 그런 고난과 환란을 이기라는 것을 여기다가 많이 담아놨어요. 이거 우리가 배우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14장 1절로 8절에 보면 14만 4천 종들 10가지의 자격을 주는데 그 자격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 내생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이 내생물은 사자는 우리 영적인 상황을 항상 무장을 하는데 어떤 고난과 어떤 역광과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무장을 하는데 어쨌든 사자처럼 용감무쌍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작은 거에 대해서 팍팍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26절에 가면 태풍 바람이 막 불 때 모래성에 쌓는 이 사람들은 팍팍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 같은 예언서에 주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 집을 초석을 짓는 자들은 안 쓰러진대.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을 쌓은 그 집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데 이 초석에 쌓으면 그것처럼 쓰러지지 말라는 그 환란이 와도. 그다음에 이제 소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소 우리 바깥 때 보면 말 잘 듣잖아요. 막 안 때려도 그냥 묵묵하게 뒤를 안 돌아봐. 바깥 때 보면 나도 밭 갈아봤거든요. 어릴 때 손 좀 부려봤는데 가다 보면 소 부리다가 나 이거 옛날 생각나요. 소 부리다가 그때 하도 갈증이 나서 이 막걸리를 먹었던 생각이 나. 이제 여자들 좀 그때는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소를 부리다가 이 뒤를 안 돌아가. 소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충성도와 이 믿음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이 믿음을 진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아까도 또 거기도 믿음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믿음 마찬가지. 아까 용감함 여기서 믿음을 절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여기 모인 분들은 난 이걸 진짜 계속 강조해 주십시오. 믿음 잃지 마라. 믿음. 대개 보면 나 뭐를 느끼냐면 목사님들하고도 막 이런 강론하거나 또 어떤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말씀 전하다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하다 보면
나도 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어떤 막 무슨 말총이 사쳐주면은 그냥 아유 저 목사가 나한테 이랬어? 그냥 푹푹 썰어져.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우리는 말씀부터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지 기도해주면 되거든 실은. 지금 그 뭐냐면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 아 그렇구나. 그냥 기도해주면 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그런 내용들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람 천사는 지혜 천사인데 지혜 천사를 지혜를 구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준다. 특히나 예언의 종들은 많이 열어줘요 지혜를.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독수리 천사는 공중 권세 공중에 이제 그 멀리 보고 높이 보는데 이 분별의 영.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보면 이 영을 분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쓰러져. 특히나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그 4절, 그다음에 11절, 23절, 24절인데 얼마나 주님이 강조를 했냐면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조심하라. 특히 다 여기 연관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마지막 시대는 잘 분별을 못해요. 근데 말씀 보면 다 분별을 하는데 그게 분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그 네 가지 장점을 주신 게 이제 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 생물의 장점을 배워라. 이게 이제 4장 핵심.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5장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보면 5장 4절 5절 쭉 넘어가면 금대접이라고 나와요. 금대접. 그 금대접은 그 아까도 찬양할 때 나왔지만 금대접은 주님이 아까 하나님 나라 그 보좌를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 여기가 드리는 기도, 기도들의 향이거든요. 금대접이 뭐냐면 우리 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금대접에 들어가. 금대접에 들어가서 이따 8장 3절에 나오는데 8장 3절에 나온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촥 올려요 막.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예배할 때 감사헌금이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워십이라든가 이게 다 기도잖아요. 이 기도거든. 다 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 내용들을 받는다 안 받는다 주님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 다 올라간다고. 천사들이 각 사람마다 다 천사들이 다 따라붙어서 내가 찬양할 때 워십할 때 말씀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올라가. 주님한테 다 올라가는 금대접의 향기 받아서 다 올라가는 그게 이제 4장의 핵심 내용 5장의 핵심 내용이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네 마리 나오고 이제 거기 이제 아까 분류가 딱 두 분류가 아니고 많이 안 나. 세 분류인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네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다음 6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네 말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아까 군대장관 그 네 천사, 세 번째는 네 말.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6장에 더 나오는 부분이 죽은 자들, 순교자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6장의 내용이, 어쨌든 이 핵심적 주님이 지시를 내려서, 그 네 천사에게 지시를 내려서, 흰 말 탄 천사, 그 다음에 그 붉은 말 탄 천사,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 탄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을 탄 천사 그 작자들에게 사자 천사를 시켜서 소천사를 시켜서 사람 천사를 시켜서 독수리 천사를 시켜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시해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예언의 말씀 이제 되어질 일이거든요. 이거 된 일이 아니라 이 예언서는 되어질 일을 얘기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되어질 일, 앞으로 될 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게 무지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하다고 이건. 아니 밖에서는 자꾸 다 된 일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네 천사가 이제 그 핵심적인 네 말과 네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첫 번째 흰 말은 약간 미혹의 영을 담당하는 천사고 말이고 붉은 말은 앞으로 전쟁을 상징하고 큰 칼은 세계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은 가난과 기근을 상징하는 말을 뜻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말 그렇고 청황색 말은 죽음, 음부와 사망과 음부를 앞으로 뜻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실은 말 중에서도 새말 단계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이 청황생말까지 단계까지 가면 위험하다. 우리는 그 전에 갈 행보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6장에 더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순교자들, 지금 사도 바울, 그 다음 베드로 막 이런 분들 순교자들의 모임이 따로 이제 그 낙원에 이제 한 부분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동무종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낙원에서 뭐라 하냐면, 아유 주님 왜 우리 피값을 우리 막 억울하다 너무 막 우리 피 흘려가지고 막 억울하게 죽고 막 그랬는데 우리 피값을 왜 신원 안 해주냐. 그러니까 주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동무중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잠깐 얼마 안 남았어. 또 너희 동무중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게 뭐냐면 11장 7절로 11장 12절에 나올 때 3일 반 후에 그들이 생기가 하나님께 또 들어가서 하나님 때 올라갈 때 그 동무종들이 바로 14만 4천 종이거든요. 그 14만 4천 종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5장에 나오는 6장 9절에 나와요. 그 대목이 그 내용 거기까지 그 내용이 이제 6장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핵심 것만 얘기해요. 핵심 주님의 이제 핵심 포인트만요.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은 14만 4천 종에 대한 그 메시지를 아주 좀 자세하게 해놨어요. 거기다 보면 내 사랑하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땅이나 해하지 말라. 내 종들, 내 사랑하는 종들,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은 건드리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그 14만 4천 종이 여기서 보면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글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14만 4천 종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마다 약간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으로 주는 말씀이 달라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나 역시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확실한 건 주님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내가 이래야 저래야 갔다부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장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가면, 7장에서는 이제 아까 한 가지 더 덧붙일 내용이, 거기 이제 7장 9절에 보면, 아까 이 일반 백성들이 이제 훈련받는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들 교회,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교회. 많은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 내용을 적용을 어디다 시키냐면 여기 우리들 교회로 적용을 시키면 여기 대목이 맞아요. 그 7장 9절의 말씀이 많은 이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장 9절에.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하는 게 더 나오는 게 7장 14절에 가보면 그 내용이 더 나와요. 그 보강 내용이 예비처에서 일반인들이 14만 4천 종들의 인도를 받아서 교육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훈련받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7장 9절과 7장 14절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부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7장의 이제 주신 핵심 내용이고, 8장을 넘어가면 8장은 이제 나팔알란이 나오는데, 아까는 이제 우리가 이 예언서에 보면 3대 재앙이 있는데, 그 3대 재앙은 6장에 나오는 인재앙과 지금 이제 8장에 나오는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8장에서는. 8장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먼저는 그 성소와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성소, 교회 안에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에 흘러왔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나팔알라는 바깥에가 아니에요. 나팔은 주로 교회 우리나라 이 세계사, 이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해왔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맞춰왔는지 이 내용을 해놓은 게 이 나팔알란이에요. 이게
약간 인지향과 나팔지향은 그 뜻과 이게 약간 달라. 이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이거. 근데 이것도 풀어주는 자마다 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을 때 약간씩 풀어주는 내용이 약간씩은 달라요. 이 내용들이. 그런 거는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되고 8장은 9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황충이들이 이제 출현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9장 1절에 보면 이제 막 그 무적행에서 이제 황충이들이 올라오고 막 어두워지고 이제 우리 그 지금 상관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충이들이 이제 마주 5개월 환란 황충이 5개월 환란이 막 접어들고 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막 이런 그 내용들이 9장의 이제 핵심 그 내용들이 막 나와요. 9장 막 11절에 막 아바도니오 아블로니오 막 그 무적행인 지옥인데 지옥의 감옥인데 그 지옥의 왕이 막 나오는 부분 막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디와 흡사하냐면 내용이 내가 이 예언서를 볼 때 주님이 어디를 열어주냐면 이사야서 14장 11절 12절 13절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그 이사야서에 들어가면 이 하늘에서 이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떨어졌는데 뭐라 그래 거기가 이제 그 내용이 막 나와 그 이사야서 그 14장 11절 12절에 이 내용과 이 9장과 흡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10절은 예언서 10절은 아주 요거는 이제 그 총망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언서를 정리해서 나온 건데 말 그대로 이 계시록 전체를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또 이 계시록 중에서도 그걸 다 정리한 거야. 정리를 해서 예언서 안에 이 모든 내용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10장의 작은 책에다가 옮겨놓은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해놓은 게 바로 10장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작은 책 두루마리라 그러거든요. 두루마리. 그 내용을 10장에다 넣어갖고 이 책을 먹을 때는 좋은데 풀처럼 다른데 먹고 난 후에 배에서 쓰대요. 되게 써. 그래서 이 쓴 걸 갖고 이 종들이 14만 4천 종들이 잘 이걸 활용을 해서 먹어서 이 말씀을 종족과 방언과 나라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10장에 작은 책 두루마리에 대한 그 내용이 10절은 11절은 예언서 11절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두 증인들이 이제 14만 4천 종과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이제 11절에 내용이 그들이 이제 막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피로 만드는 권세,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 이제 이런 권세들이 집중적으로 막 나와 이제 11절에는 내용들. 근데 이 내용이 이 삽입계시라 그래가지고 앞장이 뒷장으로 가고 뒷장이 앞장으로 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굳이 딱히 뭐 여기 걸 끌어내리는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 주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장. 두 증인들이 두 증인 짱이다 이게 11절은.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은 여자 붉은 용이라 그래서 여자와 붉은 용인데 여기는 이제 여자 교회라 그래서 여자 교회는 우리가 풀면은 이거를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인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를 두 증인과 14만 4천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여자가 아이를 뵌다는 건 뭐냐면 14만 4천 종들과 일반 백성을 양육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이 12절. 근데 그 배출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아. 뭐가 용이 와서 자꾸 이 일을 하니까 여기도 굳이 일을 하니까 방해해요 안 해요. 되게 많이 한다고. 이 일들을 하면 원래 방해가 많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2절 13절로 넘어가면 아까 13절 넘어가면 이제 666 짐승장이라 해서 내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보호자들을 보니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증언함과 그 또 우상과 또 우상과 저기들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666 짐승이라는 거 뭐냐면 그때가 되면 이마나 손등에 막 표를 맞는 인식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행동을 주어지는데 적그리스도가 이럴 때 이 666 그 짐승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떤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
이 빨갱이들이 공무단 여기다 시켰겠지 내가. 이 빨갱이들이 정강훈 목사님 얘기면 제가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오늘 이거 다 욕을 하는데 오늘 정강훈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 빨갱이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역사한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이제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오면 민주주의의 꽃이 뭐냐면 자유인데 이 자유권을 박탈하게 되면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막 이런 자유들을 뺏기면 뭐가 되냐면 압박이 온다고, 압박이. 그걸 뭐라 하냐면 여기서 표현할 때 우리는 13장 이걸 뭐라 하냐면 큰 뜻으로 표현해요. 짐승들이 왔다. 짐승들. 이 짐승들이 오면 우리를 못 살게 불어. 이제 그런 큰 뜻이에요. 이 13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아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13장 7절에 나와. 거기도 성도들을 상대로 이긴대. 누가? 이 적그리스도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13장.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면 14장은 주님이 뭐를 넣으셨냐면 14장은 첫 번째는 14장 1절에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감람산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이라고 되고 시온산. 거기는 500문도가 있을 때 너희들 내가 올라갈 때 다시 올 거야 하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다시 그쪽으로 오신대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아까 14만 4천 종과 순교의 종들이 부활하고 변화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온산 감람산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거기서 하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 혼인 자체를 하고 하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간 모습이에요. 지금 이 14장은 간 모습. 가서 여기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이 섰고 몇 가지를 자격을 여기서 부여를 해줬냐면 10가지를 주는데 14장 1절부터 8절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 10가지의 내용들을 줘요. 그 14만 4천 종들에게 주는 자격 10가지를 줘. 그 10가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 10가지는. 그거는 내가 여기서 다 얘기 못 해주고 이 얘기를 듣는 분은 예언서 14장 1절로 8절을 참조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 됐고. 그 다음에 14장 한 가지 더 나오는 건 뭐냐면 14장에는 추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추수 때잖아요. 추수를 하는데 14장에 나오는 게 14장에 추수를 하는데 포도송이 추수가 있고 알곡 추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시대 목사님들 포도 추수에 야 이거 포도송이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 포도 추수에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알곡 추수만 가야 돼요. 이 14장에 있는 알곡 추수. 알곡 추수를 가야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포도송이 추수 가면 우리 못 들어가. 예수님의 나라. 그거예요. 이제 2가지 추수장이 나온다. 14장에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왔네요. 지금 많이 왔어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초고속 열차예요. 지금 막 급행이에요. 막 거치지 않고 막 갑니다. 15장에는 유리바다라 그래서 11장과 12장을 걸쳐서 예비처를 거친 요한복음 3장 3절에 중생한다 그랬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냥 숨가쁘게 막 진짜 막 예수님의 피로 씻고 불로 태워서 교육을 받고 계시록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소선지 대선지 교육을 받아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 1절 2절을 열어보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이제 보호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밀실이라고 그래요. 밀실. 예수님이 왜냐하면 16장에 보면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르르 쾅 천둥을 쳐 이제 주님이 막 그때부터 이제 7대접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너무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마다 예비처를 지나서 보호처를 해놨어.
그래서 여기 교육 받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갈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에다 보호천을 해놨어. 15장 1절 2절 유리바다라 그러거든요. 유리바다. 그곳으로 보낸다. 여기서 기운을 받아서 15장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은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7대접 재앙은 아주 무서워요. 이거 진짜 아주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 7대접 재앙은 뭔 재앙들이 막 떨어지냐면 여기 보면 막 그 이 피게이파 앞두고 막 옛날에 아마 그 저 모세 그 저기 그 이 출애굽 사건 때 그 막 그 이 뭐라 그러지 개구리 때 그다음에 막 물이 막 피로 변하고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그때는 조그만 우박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우박이 몇 킬로짜리가 떨어지냐면 35킬로짜리 막 우박이 막 떨어져. 막 그냥 피가 다 물이 돼버려. 강물이 무시무시해. 막 하나님 이때 여기에 무슨 들어가면 된다 안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 여기는 이 7대접 재앙은. 그래서 아까 일반 백성을 미리 뺐잖아요. 밀실로 그 15장 유리바다 밀실로 빼놨다고. 그리고 이 혀가 썩어가는 막 그런 막 이 피부병이 막 오고 무시무시해. 이 7대접 재앙이 들어가면 그런 재앙들이 온다 안 온다 주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기다 다 이렇게 기록을 나 이거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 17장에는 16장. 그 다음에 17장은 큰 음녀들이 이제 멸망하는 거. 큰 음녀들, 거짓 선지자, 막 그 용들, 막 이제 이런 막 아까 근데 이게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야. 사람들이야, 다 이게.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17장에. 이 표현만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 내용이 있다, 17장은.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피곤하신 거 봐, 보세요. 18장에는 바벨론 멸망이라 해서 이제는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9장에 들어가면 파파파, 그 다음에 19장에 들어가면 파파파, 그 다음에 22장에 이제 여기 지구를 뭘로 표현했냐면 19장 22절에 보면 지구를 이제는 지구가 가라앉는 이 바다에 가라앉는 걸로 상징을 해놨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바벨론 끝나는 이 지구에 이제 모든 거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그건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구가 정리되는 부분. 그 부분이 18장에 있고 19장은 이제 거기는 두 가지, 아까는 두 가지 추수고 여기는 두 가지 잔치가 있어요. 두 가지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 여기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면 큰일 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까 11장에 가서 이 14만 4천 종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서 준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 19장에. 근데 하나님의 잔치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잔치에 가는 자들은 이 새를 동원해가지고 눈을 다 빼먹는 잔치예요. 새들을 동원해서 눈을 다 빼먹어요. 하나님이 막 새들, 독수리들을 보내가지고 눈을 다 빼요. 그런 잔치인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 안 돼. 그런 잔치가 있다. 19장에.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20장은 천년왕국장인데 그 천년왕국장은 말 그대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다. 이제 그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살려서 거기서 다시 예수님이 직접 백보자 심판을 해서 새 예루살렘성 21장에 보낸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20장은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0장은 천년왕국장이다. 그 천년왕국장은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에 그 내용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서는 20장 9절에 살아가시는 성과 성도의 진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거를 20장의 주제 핵심이고 어쨌든 천년왕국이 그 내용이고 21장은 신천신지라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공과 마국 전쟁을 마지막을 끝으로 해서
21장 신천 신지장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 길이도 2200km, 넓이도 2200km, 높이도 2200km, 폭은 65m, 그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 부분을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요게 이제 21장. 그 다음에 22장은 신천 신지라든지 마지막 장인데, 여기는 내용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22장은 이제 무궁천국인데, 이 무궁천국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면 창세기 그 3장 3장 그 2절 4절인가 5절에 보면 5절하고 7절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거기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서도 나오는데 불칼을 둬서 지키게 하거든요. 거기서 못 먹게,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 근데 22장에서는 우리 예언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생명나무가 달달이 12가시 열려요. 이 21장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임하면 이 생명나무가 이제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그 생명수가 중앙에 흐르면 그 생명수 중앙을 흘러서 좌우거든요. 이 좌측 우측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딱 생명나무가 심어졌는데, 달달이 12가실이 매달 열려. 매달 그 12가실이 그걸 딱 먹거든요. 그걸 먹어. 그거를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분들은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는 이 햇빛이 없어요. 해가 없고 달이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영광의 빛이 항상 비쳐. 무궁천국은 그런 나라고, 그런 그 내용이 있고, 한 가지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하나는 22장의 또 한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22장의 마지막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허관석 목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 22장 중에서도 18절과 19절을 오늘은 또 이거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를 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계시록 예언서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 22장 18절과 19절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 생명나무도 다 22장에 들어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 계시록 전체를 그 창세기부터 유다서 합친 것보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에 19절 그 두 구절의 그 내용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그러니까 이 허관성 목사가 진짜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다른 거는 내용이 약간씩은 주님의 마음이 다를 수는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풀면요, 예를 들어 흰말을 풀어도 흰말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 역사적으로도 풀고 시대적으로도 풀고 시간적으로도 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사님들이 푸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 그런데 이 허관성 목사가 진짜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22장 18절과 19절을 왜 강조하는 거냐면, 이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우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쓰고 노력하고 부흥회를 하고 우리 하나님 일을 하고 애를 쓰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내용이 다 뭐냐면, 진짜 이 내용이 우리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주님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지 않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거 뭐냐면, 내가 자꾸 깡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겠다 또 할 거야. 오늘 은혜 시대 때 아무리 말씀 강론 잘해도 이 말씀을 벗어나면 깡통이래. 깡통. 예수님의 나라 못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나라 들어갔는데, 야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꽝이라고, 깡통이라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어디다가 이걸 때리냐면, 마태복음 25장인가 24장인가 25장인가 한쪽은 염소로 분류해놓고 한쪽을 양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한대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한대.
그 무슨 얘기냐면 22장 18절 19절을 한다는 얘기야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나는 허반석이는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이고, 이 말씀은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어. 이건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11장, 아까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시기라 했잖아요. 그 11장 활동할 때 거기 1장 1절과 2절에 또 나와. 거기 이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금갈대로 측량을 한다 안 한다? 한대. 누구를? 목사님들 교회 안에 다. 그런데 진짜 이거 예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요 이 예언서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이룬 거고, 주님이 말씀을 이루는 거고, 주님이 기록해놓은 거고, 그 사도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주님이 여기 속히 오리라, 아주 여기 말씀까지 해놨어요. 말씀까지. 예언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생명나무도 못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도 못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 여기 이 예언서 계시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진짜 나 미워해도 상관은 없어. 난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오늘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22장 18절 19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언의 말씀 22장 18절과 19절과 예언의 말씀 11장 1절 2절을 많이 읽어보셔요. 이 내용,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를 내가 몇 번 읽으라고 강조했냐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 이 내용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이 예언서 22장이요 22장 18절 19절과 예언서 11장 1절 2절을요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왜냐하면 한 100번씩 읽으셔. 그래야 예수님의, 우리는요 왜 이 얘기를 많이 읽으라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 못 들어가면 뭐다? 꽝이라고. 꽝. 지금까지 목사님들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나 날아간다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우리 뭘 받아야 된다? 아까 그 에베소부터 라디아까지 뭐 했다? 이기는 자는이 나오잖아. 이기는 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이기는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상받기 위해서. 2장 10절 상받기 위해서. 여기 또 나와. 여기 예수님의 계시록 여기 22장에도 상 준다고 나오거든요. 22장에 상 준다는 내용이 나와. 10절인가 뭐 8절인가 나오는데 상을 준대 주님이.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그 상을 준다는 거야 주님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게 그게 그냥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예언서를 지금 4년 동안 했는데 최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내가 뽑으라면 이 말씀 중에서 다 지금 뽑아서 주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내용이 뭐다? 22장 18절 19절과 11장 1절 2절은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목숨을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그만큼 중요하다고.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종들 다 꽝이라니까. 꽝. 다 꽝. 지금 나는 내 호반석이가 내 거짓말 나 욕해도 상관없어 목사님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거 이루어놓은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진짜 나 이거 나를 욕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주님은 나 이 말씀처럼 난 주님한테 이거 안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키면 당신들이 나중에 힘들어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나온다니까. 그 말씀이 이미 다 이뤘다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그때는 노아 때와 똑같대. 노아 때와. 그럼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노아 때와 똑같대.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키라는 거야 이 말씀을.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끝! 오늘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1장부터 22장까지 핵심 골격들 주님이 무엇을 앞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1장부터 22장까지 함축을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앞으로 더 정진하게 해서 앞으로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도 요한이 필해놓은 그 내용들을
가장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통일한 은혜를 받아서 오직 예수님 나라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으로 시며 만주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내용 있나요? 다 전했어요? 우리도 했어요? 예? 먼저 끄세요. 먼저 끄세요.